네, 오늘은 이제 인사 구호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금주 금요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암울한 성탄절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그 성탄절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 앞두고 오늘은 성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는 말은 영어로 said,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 천사가 말했다. 누구한테 말했냐? 처녀 마리아에게 말했고, 또 요셉에게 말했고, 또 목동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천사가 말할 때 이 세 종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천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선자를 통해서,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문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혹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천사 말이 됐든 선자 말이 됐든 꿈이든 뭐 환상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자들이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었었는데, 이게 성경 완성된 후에는 내가 읽든 뭐 다른 분이 말씀 전하든 그 말씀을 한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연성취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연성취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이나 또 예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심보다도 그 잉태되심, 또 태어나심, 사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연성취였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 또 종교를 이끄는 그 교주들 누구 하나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또 마호메트도 또 이단을 분리하는 문선영도 박대천도 모두가 다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또 자기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교주가 돼서 내가 메시아다 참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제3중1차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신 땅에 육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나심, 육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점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요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죠. 이제 의역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 영원 전 그 태초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보게 되면 이제 의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상이시오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신 신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 창조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육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창조주가 구원자로 육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을 천사가 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세이드, 천사가 말했다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또 천사가 이르되 또 2장 10절도 천사가 이르되 또 마태복음 1장 1절도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이르되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천사가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 말을 들은 세종류 사람들이 100%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사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침도 저를 이훈구 목사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훈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더불어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은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제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천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수태될 잉태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을 가르쳐서 수태고지라고 수태고지 혹은 잉태고지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 수태고지 기영교가 있어요. 저는 이미 2번이나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는 처녀를 찾아와서 내 몸에 성령으로 하는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된다. 오늘 본문 26절 33절까지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은 이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그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몸에 잉태된 지가 이제 6달이 된 거죠. 5개월이 지나고 6달 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천사도 한 4종류쯤 있죠.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서랍 천사가 있고 또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그룹 천사가 있고 또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미카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같이 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동정 처녀인 것입니다. 이 처녀를 찾아와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처녀인데 내가 잉태한다, 아들 낳는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할 땐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이제 천사는 처음에 말했죠. 나는 남자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 남자를 모릅니다. 이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같이 동참한 일이 없습니다. 따지면 어떤 관계를 가진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지. 내가 요셉과 약혼만 했지 관계 가진 일이 없는 어떻게 저한테 얘기가 생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디펜스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바로 너는 잉태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하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수용했습니다. 천사의 잉태 고지, 수태 고지를 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거지. 그 당시의 삶의 적용을 비춰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반드시 예수님은 처녀 몸에 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오라고 예수님이 딱 오시기 약 700년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된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위험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첫째는 파혼당하는 위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죠. 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그 당시 정혼은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 오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이전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결혼해야 될 만큼 굉장히 강도가 아주 강한 그런 약혼이거든요. 근데 파혼했다 하면 이건 다 좁은 바닥에 소문나고 어떤 특별한 무슨 불륜이라든지 무슨 잘못이 없는 한은 파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혼했다. 그럼 이건 이제 비방거리 되는 거죠. 비방거리. 손가락도 당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파혼 이유가 뭐냐? 배가 부른 거예요. 요셉이가 만약 나는 제 여자고 잠을 잘 없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러면 그 당시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할 경우 그들을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성읍문에 이끌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인데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가 나는 저 여자고 약혼했지만 잔일이 없습니다. 큰 애가 생겼습니다 하고 사실을 알리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수용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 죽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만 순교를 각오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마리아 이 정말 연약한 그 여인도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 또 교회에서 직분마다 쓰임받다 보면 어려움들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순교 당할 일은 없어요. 아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순교 당할 일 없을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만약 우리나라가 저 이북처럼 뭐 공산주의가 된다면 빨간 나라 된다면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또 빨간 나라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선교하는 쓰셔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 우리는 순교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정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생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할 일은 생깁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은 여기 마리아를 생각하세요. 마리아는 순교를 각오하고 돌에 맞을 걸 각오 안 하면 뜻을 이루는데 그는 순종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야 순종해야지. 아멘입니까? 이런 자세로 잘 견뎌서 정말 주님이 거룩한 뜻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로 하나만 인정받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 축원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이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 시대에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 사단이를 저주를 하시면서 여자 후손이 내 머리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여자 몸이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1절 보면 여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처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전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처녀 몸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사져서 이제 처녀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 처녀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연성취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따지면 사탄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사탄들이 박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5절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죄를 지은 마귀 유혹받아 죄를 범한 거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매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또 마귀 욕을 받아 죄를 짓는 죄를 못 지게 하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18절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이는 반드시 미션은 또 요셉에게서 태어나셔야 되죠. 이유가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이세, 다윗, 그 다음에 그 후손인 요셉에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거든요.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는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야곱의 15가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왕통이 여치는데
그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약혼한 여인을 택한 거죠.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참말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인격이 좋고 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해서 끝까지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야. 이거 사람 환장 오르지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건가? 응? 아니 이 여자가 누구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가 나서 막 따지고 난리 피고 이 뭐 별욕을 다 할 것이고 막 분노를 억제 못하면 이 공개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막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개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고 바람 펴서 애 뱉다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참인품이 준 거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지. 그냥 내가 조금 무역한다면 요셉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추측 한번 해본다면 요셉이가 그래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여잔데 그 돌에 맞아 죽게만 되겠어. 내가 모른 척하고 조용히 끊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결혼하기로 약혼 정혼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파혼하지? 뭐 별세다 드릴 거고 거기에다가 또 뭐 배가 불러오면 또 뭐 속도만 했다고 뭐 얘기 드릴 거고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지. 종이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내 아내라고 있는데 아내란 말은 좀 틀렸어요. 약혼녀라고 해야지. 번역이 잘못된 거야.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약혼녀 머리에게 성령으로 얘기가 잉태된 거야. 너하고 잠을 자면 동조녀가 아니잖아. 처녀가 아니잖아. 잠을 자기 전에 잉태가 돼야 처녀 몸에서 메시가 오는 거잖아. 하면 천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아멘하고 순종을 했지만 사실 남에게니까 그렇지 이렇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또 생물학적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과학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를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었다.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을 초월한 거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라. 다 물이 한 곳에 다 모여 나누잖아. 이 모든 것들이 한 입의 흙을 인간 만들었다. 이게 상식으로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는 과학을 초월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동정 탄생 말도 안 돼. 동정 탄생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지. 참 그런 사람이 또 신학대학 교수야. 또 그런 사람이 목사야. 참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참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뻔하잖아.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학 정도밖에 안 되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상하니까 진리죠. 그 이상하니까 그분은 생명이시죠. 근데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면 그는 비난을 받아야 되죠. 야, 요셉,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속도에 말한 거야? 그렇잖아. 이미 배가 부른 다음에 들어왔어. 그럼 몇 개월에서 몇 개가 나와. 그러면 모두가 다 속도에 반했잖아. 그렇잖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넌 끝까지 순결지킨 줄 알았는데 내가 속도에 반했어? 뭐 별 얘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 부모로부터, 아니면 또 친구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뭐 이러쿵저러쿵 뭐 별 얘기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뭐 욕을 먹을지라도, 비난받을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때 아멘 해야지. 응? 욕을 먹어도, 비난받아도, 오해받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유다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이가 유다 후손이야. 만약 요셉이가 싫습니다고 파혼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 성취를 위해서 알았습니다. 들겠습니다. 욕을 먹어도요, 제가 비난 당해도요, 오해 받아도요, 하나님 위해서 받는 건데요. 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타날 때까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 이렇게 믿음 지키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아 일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많이 생겨요. 선임처럼 교회 생활하면 절대 오해받을 필요도 없어요. 비난받을 필요도 없어요. 남이 내 이름이 오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사랑받고 기원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무거운 직을 맡으면, 일하다 보면, 앞장 일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오해받아요. 입에 올라요. 장로가 돼가지고, 권자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뭐 셀 리더가 돼가지고, 무슨 슈바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밤낮 별욕을 다 먹어요. 정말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아내나 저나 오해받은 것도 많고 참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확 답변하겠어요. 그러나 다 속상할 때마다 왜 욕먹는지도 모르고 욕을 먹을 때, 너무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욕을 접수쳤는데 뭐 나 정도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난당했는데 나 정도야. 이렇게 하면 위로받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게 40년 지나왔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성탄절 맞으면서 한번 마리아 그 순종의 신앙도 생각해 보고, 여기 요셉의 그런 거 다 욕먹을 거,
비난받을 거 생각하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한다는 게 없기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 위해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름대로 예수스, 지저스, 구원자라는 말인데 자기 백성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고 또 구원 문제는 그분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으로 택한 백성이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이 바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다 이미 살펴봤지만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예정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하실 자를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은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 세계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 빼고 다 이방인들이잖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뒤집어 말하면 작정 안 된 자는 한 명도 안 믿더라가 돼야 되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죠? 아멘이죠? 그게 뭐냐?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정자 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온 거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오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지에 앉았어요? 속 안 썩였어요? 별의별 죄를 짓고 속을 많이 썩였어요. 주님이 안 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뭘 이끌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냥 놔두시고 그냥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일깨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다 상식을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하고 자기 생각을 초월하고 오해를 초월하고 망신, 창피, 비난을 각오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천사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까지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에서의 곁에 서고 쭉 생략하고 보라 내가 온 滅세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천사가 말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역까지도
미가서 5장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의 영혼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빵집이란 말이야. 빵집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미가 예언대로 빵집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빵집에 의미가 있는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말은 떡이고 성경적으로는 따른 빵이 맞는 거지. 오셨어. 그런데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리 제일 먼저 들은 자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사실. 저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천사들은 무슨 메시아 대망 사상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성경 잘 몰라요. 뭐 학식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무식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탐욕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들을 벗삼고 풀을 벗삼고 양들을 벗삼고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누구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권모술수 재주를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냥 순전하게 그냥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진짜로 메시아를 누가 사모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공회의원들 높이 설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 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메시아 손 들고 오시라고 대망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이 남쪽으로 8km밖에 안 돼요.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인정도 안 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던 순수한 목자들, 죄도 모르고 마음이 깨끗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지.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 전한다. 정말 죽을 죄로 죽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살리라 오신 이 메시아 탄생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가장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자처럼 학력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명예 권세물질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속에 뭐가 많아. 더럽고 취한 것들이 많아. 지약이 많아. 안 들려오는 거야. 설교로도 은혜가 안 돼. 말씀 들어도 믿음이 안 와. 왜? 너무 불순물로 많이 채워졌어. 이번 성탄절에 다 우리 마음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심령이 가는데 지적에 상관없이 제가요, 제게서 미안해요. 이제 교사하면서 우리 학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몇 명 왔어요. 뭐 교주 온 사람 못 쫓아내. 그 쫓을 수가 없어. 강산 온 사람 내가 다 잘라버렸어.
경찰하면서 다 잘라버렸어 내가. 근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박사 받은 걸 다 잘라버렸어 내가. 근데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학자들로부터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다. 난 성경을 그대로 난 100% 믿는다. 성경만 전한다. 성경적 선교 신학을 가르친다. 누가 말하고도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말 해도 상관없다. 난 오로지 성경이다. 좀 이런 주관 가지고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면 그만두라는 사람도 없었고 했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어떤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미사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잖아. 이번에 다 우리들 좀 마음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심령이 되고 천사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메시아, 그 만왕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아니 그분이 이 천구석에 태어나시고 말이 돼? 응? 그렇잖아. 잘 모르잖아. 이 목자들은 뭐 성경은 모르잖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모르잖아. 전리들은 그런 게 관심도 없잖아.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냥 예루살렘 수도에 태어나셔야지. 그럴싸한 집에서 왕궁에 태어나셔야지. 이 촌구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면 말이 돼. 그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방마사가 여러분 어딜 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잖아요. 별이 움직이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틀림없이 그분은 예루살렘 왕궁에 오셨을 거다 하고서 왕궁 찾아갔잖아. 그게 보통 마음이잖아. 얼마나 동방마사 여기 동방마사처럼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 천사가 아주 시골 촌구석 그 마국간 베들레헴 태어났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이것저것 따지면 복잡해져. 그냥 성경을 그냥 순적에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이해가 돼도 아멘, 안 돼도 아멘, 어려워도 아멘, 부담돼도 아멘, 힘들어도 아멘, 무조건 아멘. 전 지금까지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봐도 요건 처음 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멘이고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오이심하고 이렇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무슨 말씀이든 간에 아멘 하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다 가지시길 주님 주라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자의 예언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빼놓고는 없어요.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언약의 성취자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대신 죽으시는 그분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분만이 구원자지. 자기 이쪽 차리고 하는 놈들이 무슨 구원자야. 이단 3단들 봐 전부 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지가 미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갈쳐가지고 자기 그 거부로 살고 그래요. 이 많이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상상 못하게 돈이 많더라고. 옛날에 이장님이가 예수 재림하신다고 1998년 10월 28일인가 재림한다고 다 바쳐 해놓고 저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받아 빌딩 사고 저보다 정말 궁극날 고려등 같은 집에 살고 그러더라고. 그 사기꾼들 말이지 전부 다. 대신 죽기는 그만두고 이 지구상에 대신 죽으려고 오신 교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신 심판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십니다. 신자들은 이번 성탄절에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불신자와 불신가정과 불신세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마음껏 축하하고 안타깝지만 그냥 예배당에 저는 어떻게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라도 마음껏 축하하고 최고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